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24쪽이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의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오늘도 지금 영하가 지금 제가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관악구 여기 온도를 보니까 영하 16도예요. 이 16도의 혹한의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믿음의 길, 기도의 길, 두 기둥의 길을 걸어가며 이 추운 한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말씀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추운 날씨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어떻게 하나님이 지키시는가, 즉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삶을 보정하시는가,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육신에도 삶 가운데도 나타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로지 마음, 일양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런 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런 경우도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그 삶을 평강과 강건, 응답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가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이런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과 삶을 평강과 그리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강건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해서 꼭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늘 읽으신 이 말씀 21절 이하에 있는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재림 때에 대한 마태복음 24장 이하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24장 한 장의 내용을 오늘 21절 이하에서 마지막 33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누가는, 마가는 엄청난 24장의 긴 분량을, 누가는 짧게 기록했지만 매우 강렬한
그리스도의 재림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뭐 기상만 해도 이제는 이제 일상이 되어 버렸으니까요. 뭐 100년마다 아니면 기상 관측 이래 뭐 이런 또 뭐 어디에 지진, 어디에 한파, 어디에 여러분 기근 이런 문제가 이제는 어느 한 곳에 있는 문제와 뭐 몇백 년, 몇십 년 만에 오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는 우리 모든 일상 속에 기상의 이변 뭐 이런 문제도 실은 주님이 오실 때가 된 것을 성경대로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제 놀라지도 않고 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그냥 어떤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기상의 이변을 여러분 기상의 변화라는 이름으로 이변을 그냥 변화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일상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주님이 기상 이변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성경대로 말씀을 드리면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이런 징조들을 아주 낱낱이 면밀하게 보여주고 있는데도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뎌져 있단 말이에요. 왜? 한두 번은 놀랐지만 이제는 일상으로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는 노아의 때, 롯의 때와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의 무딘 영성에 대한 잃어버린 감각의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할 그럴 필요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파 같은 경우는 지금 북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0도예요. 마이너스 40도에 이것이 그냥 잠깐 있다가 2, 3일 후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오는 연락을 보면 정말 여러분 한 번도 눈도 내리지 않는 곳 또 한 번도 기상이 영하 8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영하 25도, 28도 이런 것이 연속되니까 보도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한 심각한 삶의 위기를 겪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바로 여러분 지난주 영상 11도까지 올라갔던 제주도는 영상 18도로 올라갔어요. 그러던 날씨가 25도가 넘게 여러분 한순간에 곤두박질 친다. 이건 기상학자들도 이해와 해석을 불가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슈퍼컴퓨터도 이걸 찾아낼 수가 없고요.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이 마지막 때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때 우리에게 온 성경에 얘기한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하시면서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바로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중심과 삶을 드리며 믿음으로 산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이 되겠노라고 여러분 거룩한 몸부림 속에 나가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정결하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서 시험 들지 말고 여러분 세상에 넘어지지 말고 가던 길 중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아름답게 걸어가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의 결말과 이 시대의 표적 그 가운데 순응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내용 전부가 바로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죠. 자, 여러분 여기 제일 먼저 보면 20절과 21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것을 두 가지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정치적 회복입니다. 정말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에 대한 80-90% 사람들은 정치적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 여기에서 메시아가 통치하는 이 로마가 물러가고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때가 어느 정도입니까? 하는 마음이 80-90%고요. 나머지는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들은 예수님 벌써 왔는데도 예수님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이시는데도 여러분 그래도 그걸 믿지 않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주님은 그 모든 질문과 초림의 예수는 내가 지금 벌써 왔어. 그런데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승천해서 다시 재림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통토록 오늘 다
예수님의 초림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과 더불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한 부분을 다 묶어서 이제는 초림에 대해서는 설명조차 하지 않으시고 앞으로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기도 전인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인데 재림에 대해서 먼저 지금 먼 미래에 재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매우 말씀드린 대로 매우 구체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나라, 방송실 좀 띄워줄까요? 오늘 여러분 20절과 2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여러분 여기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한 곳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이 말은 이미 내가 메시아다, 이미 내가 너희에게 왔다, 너희들이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택한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가정,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 교회라고 그래서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결코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정말 그곳에 그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서고 있는 공동체인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믿는 백성들을 통해서 어느 시대나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는 그 자리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린 재림은 좀 더 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이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들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의 백성으로 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가장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30몇 번 나오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를 통해서 너희가 사는 곳, 가정, 너희가 사는 직장과 너희가 사는 공동체 안에 내가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라. 너희가 아니라 내가 주권으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라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이 땅을 떠났을 때, 어제 주님 앞에 가신 우리 김명열 장로님처럼 그때 갔을 때 이 땅의 삶을 두고 본향, 진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일괄적인 성경의 여러분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 히브리서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이것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오늘 이 사회하시는 우리 이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통치되는 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쉬운 얘기를 하면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만약에 항복했다면, 너희가 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축사했다면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임한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어둠의 영이 지배했어요. 사람 이렇게 귀신이, 여러분 그냥 여러분과 저처럼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집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귀신이 집힌 곳이 살아가는 그 가족 모두가 다 귀신에 매여서 귀신이 막 뛰면 가족들이 함께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귀신이 또 여러분 칼을 들게 하면 또 가족들 모두가 불안하게, 그러면 그 가정은 귀신이 통치하는, 귀신의 주권과 귀신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축사했을 때, 내쫓았을 때에 너희 속에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성경과 성령의 능력,
그 능력으로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는 그것이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늘 어설프고 연약한 우리가 모여 살아가지만 끝내는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22절 이하에 보면 7가지의 증거가 나와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뭐냐면 적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과 21절에 보면 너희가 여기에 있다,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2번 나와요. 21절에도 나오고.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지금 당하는 심각한 미래적 문제를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걸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라고 하는 바로 옆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부터 시작해서 신천지 전부가 내가 예수라고 그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너희는 나가지 말라는 말이 21절에도 있고 23절에도 있고 2번이나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미혹하는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주님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많은 영혼들이 미혹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더 심각한 것이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튜브가 워낙 발달됐는데 유튜브에 누구 소리를 듣고 야 그 유튜브 한번 들어가 봐, 그래. 실은 여러분 이거 너무 오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이건 위험한 것이에요. 왜? 우리는 유튜브에 나오는 그 수많은 설교와 그 수많은 강론을 분별할 지각이 없어요. 조선일보의 전면 광고가 석 달에 한 번씩 나와요. 그 이단이에요. 여러분 전면 광고 나오면 그 한 면이 5천만 원인가, 그렇죠? 지금은 좀 더 4년 전만 해도 5천만 원이었으니까, 여러분 그 전면 광고를 석 달에 한 번씩 이단이 내요. 진짜 돈도 많아.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단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때가 가까웠느니라, 이 타이틀로 나오는 거죠.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분별해서 그걸 가만히 읽어보면, 여러분 우리는 달라진 것이 처음부터 색깔이 다른데 그걸 읽어보면 그게 진짜 복음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이런 유튜브가 바다를 이루어요. 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개받은 유튜브 어디에 들어가 보면 공식적으로 인정된 교회와 공식적으로 인정된 주의 종들이 아니면 이단들을 분별해낼, 색출할 수 있는 여러분 지각이 없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느 이단의 집회에 가지 않더라도 방 안에서 이단을 믿고 있어요. 손바닥 안에서 이단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해. 그럼 예수님이 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는 얘기를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하실까? 그만큼 우리는 미스메디아의 이 발달로 말미암아 훨씬 더 이단과 가까워졌어요. 훨씬 더 진리가 혼미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런 일이 있으면 교구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요즘 이 유튜브를 보는데 이게 맞습니까? 하면 교구 목사님들은 금방 아세요. 그걸 보시면. 그래서 꼭 여러분 검증을 받으시고, 또 우리 교회도 어느 분이 책을 막 들고 지금 책을 팔고 다니다가 2년 전에 코로나가 막 끝나갈 때 팔다 요즘은 잠잠하게 교회를 아예 안 나와요. 그 책이 여러분 이단의 책을 팔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이 책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럼 또 한 사람은 또 이단에 빠져서 겨우 구해놨더니 또 에셀나무 교회로 갔어. 그래서 에셀나무 교회 저 이단도 안 가봐 내가 가서 또 내가 나가면서 또 주의를 줬죠. 여러분 이런 이단들이 여러분의 순수한 영혼을 미혹하는, 이걸 가르쳐서 우리 사역자들은 영혼을 사냥하는 이단이라고. 영혼을 미혹하는 순간 영혼을 사냥을 해. 그래서 붙잡아서 빠져나오지, 올가미에 매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이단의 출현에 대해서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심하다 그랬어요. 자, 성경을 몇 군데 볼까요? 여러분 요엘서 1장 15절 보면 이 날이 가까우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나와요. 여호와의 날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가까울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 하면 흔들까? 어떻게 하면 잠재울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미혹받지 않도록 말씀을 붙잡아라.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기도와 말씀은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파수하는 것이고, 기도는 사탄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 영혼을 자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의 이 두 기둥은 결코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울수록, 그럼 주의 날로 표기되는 어딜까요? 베드로서 3장 10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요엘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베드로전서의 뒷부분에 나오는, 후서에 나오는 뒷부분의 주제는 뭐냐면 주의 날이에요. The Lord's Day, 주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심판의 때를 가리키는 것이 우리는 구원의 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휴가하면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없다고 하거나 여러분이 전도에도 거절하거나 또 여러분 복음을 이단 사슬로 바꿔가는 이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앞에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이 되는 것이죠. 이걸 주의 날이, 이 날이 가까울수록 사탄은, 미혹하는 영은, 이단들은 여러분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다. 어떻게 하든지 잠재우고, 어떻게 하든지 시험 들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미혹받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사탄이 이 일들에 대해서 나를 이렇게 널뛰듯이 널뛰고 있는데, 이것을 대해서 내가 그걸 분별조차도 못하고, 왜? 발바닥이 군살에 대해서 무뎌진 것처럼 나중에 발바닥을 자꾸 걸어다 보면요, 나중에는요 발바닥이 이게 두꺼워져요. 요즘 맨발 걷기도 많이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두꺼워져서 웬만한 감각이 없어요. 근데 한 번도 발바닥 사용하지 않으면 맨날 발바닥이 여러분 손바닥처럼 보들보들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탄이 자꾸 우리를 미혹하다 보면 나중에 영혼이 굳은 마음이 되어서, 심령도 굳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민감성을, 성령의 그 영적 감각을 상실하고 살아갈 때는 무뎌져서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갑시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임한다 그랬어요. 자, 24절을 보면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저쪽에 번쩍이는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은 유대 땅에서 왔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온 세상에 임해요. 번개가 이 땅에서 저까지 번쩍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은 여러분 구원의 주님으로 왔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른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되면 이제는 성천하실 때도 500년 무리만 받지만, 여러분 재림하실 때는 온 대지에 있는 모든 여러분 인류가 다 동시에 재림하는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배는 여러분, 우리는 그날 마라나타로 기다리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이후에 된다. 25절에 보면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기도 전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예수님이 버림받았었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초림도 안 됐다고 믿지만 예수님은 벌써 재림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 죽음 이후의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26절에는 노아의 때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오늘 읽으신 30절 말씀에 보면, 28절에 보면 롯의 때와 같아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노아의 때, 롯의 때. 노아의 때는 하나님께서는 생각지 않은 때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고 100년 동안 예령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틀렸다고 믿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재림이 내년 이때쯤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라고 내가 만약에 이단 같은 얘기를 했다면, 그 이단의 얘기는 귀를 기울입니다. 내년이니까, 다음 달이니까, 며칠 후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100년 동안 했다고 합시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제강점기에 한창 있을 때 여러분 1924년부터 해방된다고 해서 얘기를 했다고. 근데 지금까지 만약에 해방이 안 됐다 그러면 뭐 될까요? 아예 해방은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해방에 대한 말은 내게 전혀 통하지 않는 거예요. 100년 전에 1924년에 여러분 해방을 얘기했다면, 그런데 지금까지 100년 동안 2024년이 돼도 해방이 안 됐다면 이제는 해방을 얘기해도 듣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얘기했겠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돌아가기도 전에 재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믿는 재림을, 누구에게인가 이 재림을 얘기해도 이 사람은 무슨 2000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 사실이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증거를 일찍이 보여준 것이 100년 동안 예언한 사실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노아의 때예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는데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느냐 하면 120년 동안 지었어요. 120년 동안 지을 때 사람들은 벌써 우리 할아버지도 심판이 온대. 그런데 없었어. 우리 증조 할아버지도 심판이 온다고 그래 없었어. 나는 모르지만 고조 할아버지도 아마 심판을. 그러니까 전 거짓말이야. 우리 아버지도 저 얘기를 들었어. 그러니까 120년 동안 하는 사람만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120년 하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재림한다. 시대의 징조는 기상의 이변, 난리와 난리의 소문, 지진, 기근, 여러분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출현, 무화과 잎사귀의 새싹, 뭐 별별 징조, 사랑의 식어짐, 사람의 쾌락을 쫓음, 이런 시대가 온다는 얘기를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여러분 2000년 동안 우리께 했는데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예수님만 여러분 거짓말하는 양치가 된 거예요. 성경만 거짓말하는 양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따라합시다. 불현듯, 갑자기 불현듯. 예수님은 이걸 오신다는 것을 두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노아의 때, 하나는 누구의 때? 롯의 때라고. 노아의 때는 끝내는 이것이 임해서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했어요. 그런데 롯의 때는 반드시 이 얘기를 농담으로 들었지만, 롯의 사위, 여러분 사위조차도 여러분 농담으로 들었지만 롯의 때는 뭘로 심판했어요? 유황과 불로 심판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가시면 사이에서 목욕을 반드시 할 것입니다. 사이에서 목욕을 하고 갈리 쪽을 올라오시다 보면 전부가 소금길이에요. 차를 잠깐 세우고, 차를 잠깐 옆에 세워놓을 때가 있으니까 세우고, 거기를 가만히 보는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전부가 뭐냐면 소금이 누려요. 그걸 입에다 넣으면 뭐 조금 이렇게 찍어서 입에 넣어보는 게 괜찮은데, 그거를 소금을 끌고 와서 집에 먹으면 큰일 나요. 그게 전부 누런 것은 전부 유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롯의 심판, 아브라함 때의 역사예요. 아브라함이 기원전 2200년의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리고 4000년 전이에요. 4000년 전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파인 곳이 사해예요. 근데 그게 일반 소금이 아니라 여러분 그게 유황소금이에요. 그 유황소금이 지금도 완전히 노란 유황소금이 여러분 온 산과 길, 아스팔트를 밀어내서 아스팔트를 파서 밀어내는 것처럼 전부 올라오는 길에 60km 전체가 다 여러분 그게 유황이에요. 이걸 보면서도 성경을 믿지 않아요. 오늘 읽은 성경대로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렸다고 그랬어요. 그냥 불이 내린 것이 아니라 유황불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불을 피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유황의 냄새에 다 죽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났어요. 한 번은 물의 심판이에요. 한 번은 불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얘기해서 불현듯 갑자기 불현듯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5 처녀의 여러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정결한 신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잘 믿읍시다.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 가운데 거합시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내가 재림할 때에 믿는다고 그러지만 다 나유롱이다. 애들 말로 다 우리 말로 다 나유롱이에요.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 다 지금 잘못된 거예요. 엉터리야.
하나님을 믿는지만 목사도 장로도 다 엉터리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거 믿으면 안 돼. 너희는 그들처럼 살지 말고 정말 롯의 때를 생각하고 노아의 때를 생각해야 돼. 그래서 정말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해. 이것은 후회로 끝날 것이 아니라, 다른 건 지금 후회하면 후회가 회개의 길로 가. 그런데 그때 후회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의 후회는 회개를 이루지만 그때 후회는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믿음을 제대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편하게 믿으려고 하지 말고 바로 믿으려고 하십시오. 편하게 믿는 것은 육체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육체의 안위를 돕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날을 평생을 줬는데 그 한 날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새벽에 기도할 기도조차 생각하지 않은 장로, 권사, 안수 집사들, 여러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많이 준 자께 많이 달라할 것이다. 그 사람이 장로가 아니었다면, 그 사람이 권사가 아니었다면, 그 사람이 안수 집사가 아니었다면, 항존직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많이 달라 소리도 안 해. 근데 많이 받아놓고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사람은 부끄러움이 될지 멸망이 될지 그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부끄러움 정도라면 그래도 괜찮아. 멸망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이 그랬거든.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의 때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하십시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 주님이 영 오지 않을 것처럼 똑같이 세상은 그 바퀴로도, 무슨 바퀴? 쾌락의 바퀴로 돌아갑니다. 광야, 이제 이번 성장 예배 때 또 얘기합니다. 애굽 광야 한 곳은 어디예요? 예. 여러분, 정말 여기는 쾌락의 재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는 소유의 재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동그란 원이 됐다면 이 원에 이 오버랩된 부분은 소유의 재미, 가장 큰 것은 같은 원인데도 반달처럼 생겨있는 여기는 소유의 재미, 여기는 쾌락의 재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먹고 마시고, 이거 뭐죠? 쾌락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람들은 쾌락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소유의 재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시대를 진단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이 시대 속에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내 스스로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로 서서 언제 오더라도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새벽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가? 자, 이제 결론입니다. 나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재림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지금 바로메타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주님, 저는 아직 아니에요. 회개도 하지 않았어요. 주님 조금 이따 왔으면 좋겠다. 난 주님 재림이 무서워요. 성경대로 마지막 장 얘기하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가 노래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 주님이 지금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가? 아니면 지금 예수님 오신다는 것이 두려워지는가? 두려워진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예수의 재림을 보지 못합니다. 7년대 환란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진짜 지금이라도 주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사람은 진짜 신부예요. 다시 말해 예수의 재림을 지금 두려워하면 여러분 기름과 등이 없는 다섯 처녀고,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면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한 다섯 처녀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진단하는 거, 지금 예수가 와도 오히려 내가 주님 지금 예수님 재림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정결한 신부고, 주의 재림이 말은 마라나타라고 하지만 내 마음은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지금?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 우리는 준비되지 아니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구원의 확신조차도 없는 영혼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된 들려진 신부가 되도록 합시다. 손을 듭시다. 여러분, 두 손을 다 드세요. 손이 불편해도 들었다 내리세요. 손을 드세요. 가정에서도 손을 드세요. 여러분의 믿음에 관계없이, 마음에 관계없이 손을 반쪽 들더라도 드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롯의 때를 생각하라. 노아의 때를 생각하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가? 노래는 마라나타로 부르지만 예수의 재림이 두려워지고 있는가? 이 생각의 흐름은 내 믿음과 천국의 관문에 바로 매탈 수 있어요.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길 원합니다. 내 이 거짓 믿음, 내 이 헛된 믿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맞을 수 있는 주의 자녀, 주의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온 삶, 믿어온 삶이 헛되거나 억울하지 않도록 주여 내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의 경종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 이렇게 두드러지고 보여지는데 아직도 무딘 심령으로 지금은 아니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내가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때를 생각하라. 롯의 때를 생각하라. 하나님이여, 도처의 하나님이여, 적그리스도, 수많은 하나님의 적그리스도,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출현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불의가 진리를 막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광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하나님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미련하게 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 믿음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이때, 오 아버지 하나님,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상의 영광과 바꿔가는 하나님의 이때에, 하나님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오늘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의 주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회개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제 주를 오신다 할지라도 마라나타, 주를 맞을 수 있는 하나님의 다섯 처녀, 등과 기름이 함께 준비된 하나님의 다섯 처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내 심령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라나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하며 찬양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주의 재림이 무서워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재림의 때가 두려워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백성들을 기억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때 속에 하나님이여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는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소서. 예수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주여, 주여, 아버지께서 맡겨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음이니이다.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혼 중에 하나도 잃지 않음이니이다. 주여, 한 명도 잃지 않게 하소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여 붙잡아 주시고 저희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 아버지, 진리 안에 속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과 먹고 사는 것에 매여서 영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아버지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축복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준비된 모습으로 주를 기다리게 하시고 영광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에 미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은혜를 다하소서.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은혜를 다하소서. 보배로운 하나님의 귀한, 보배로운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이 권속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주를 맞이하게 하소서. 정말로 즉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유한한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